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21장 5절 그리고 신약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934면, 신약 120면에 있습니다. 먼저 잠언서 2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누가복음 14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려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요즘은 별로 그런 일이 없는데 예전에는 차가 이렇게 처음 나올 때는 차를 타고 어디인가 드라이브 갑시다 이런 제안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차를 몰고 그냥 그 교회로 한가하게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도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 그러다 이제 좋은 경치를 만나면 차를 멈추고 그 경치를 즐기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목적과 계획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예로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생의 여정을 떠납시다. 그러나 그 목적은 떠나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마치 자동차 드라이브 하듯이 목표와 목적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무계획한 인생을 살아감으로 금보다 귀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생은 리허설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인생은 리허설이 아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시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일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 우리는 그것을 최대한도로 선용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한 이 시간을 다시 반복해서 우리에게 되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메스업이 됐습니다. 한 번만 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청구해봤자 그러한 기도가 응답되는 법은 없습니다. 여행을 많이 다니는 베테랑 여행자들은 여행을 할 때 모든 계획을 차근차근히 계획합니다. 지도를 사서 갈 곳을 정합니다. 그리고 인포메이션을 모읍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자기가 잘 모텔을 정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약을 합니다. 그리고 가서 돌아볼 관광지도 챙깁니다. 이렇게 미리 계획을 세우면 그것에는 항상 보상이 따릅니다. 좀 더 많은 시간이 절약되고 또 더 많은 장소를 우리는 둘러볼 수가 있습니다.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그런 보상을 가져다 준다면 우리의 인생길도 잘 계획하고 잘 준비하고 목표를 설정한다면 더 많은 일,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사업도 그렇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시작하려면 세 가지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의도, will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의 계획, 아이디어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디자인. 그리고 그 다음에는 operation,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의도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돈을 벌까 아이디어를 찾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라는 것은 그 의도를 실행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마지막 실행이라는 것은 그 의도를 구체한 사업 계획을 그리고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야 사업이 됩니다. 또 그런 사업 계획서를 정리하고 기술해 놓은 것을 우리는 사업 계획서라고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런 계획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은행에서도 융자를 해줄 때 사업 계획서를 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은행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는데
은행 전문가들은 사업 계획서를 보면 이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를 그들은 단박에 구분해내는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의 여정길에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분명한 목표와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과 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우리는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는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과 그리고 걸어가야 할 구체적인 맵, 지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분명한 항로를 알고 그리고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표를 세우고 또 구체적인 방법을 의논하는 것은 이건 믿음의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비성서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시는 비전을 품으셨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는 놀라운 비전을 설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처음 3일은 세상의 틀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일은 그 틀에 들어갈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피조물을 다스리고 천지를 다스릴 인간을 마지막 날 창조하셨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계획적으로 하나님은 플랜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성벽 재건이란 불가능한 과제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기 위해서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그 페르시아 궁전에서 모든 계획을 차근차근히 세워나갑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100년이나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우물과 잡초만 가득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사기가 떨어져 완전히 의기소침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한 그 일을 믿음으로 느헤미야는 도전했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께 필요한 모든 물질과 자원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귀국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돌아보면서 예루살렘 현장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성벽을 건축할지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조직해서 일감을 그 다음에는 어사인하고 나눠주었습니다. 반대 세력의 예상을 하면서 성 지키는 사람을 성벽 공사 가운데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짧은 시간 단 52일 만에 그 성벽을 완성하는 역사를 이룹니다. 느헤미야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항로를 잘 알고 추진합니다. 긍정적이며 믿음의 태도,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마침내 그 성벽을 완공합니다. 느헤미야는 철저히 준비된 계획과 그리고 계획된 목적지를 향해서 모든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이끌어가는 위대한 항법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느헤미야는 성경에 나타난 가장 위대한 계획가였습니다. 잠언 15장 22절 화면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의논, 컨설테이션, 플래닝, 계획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예수의 제자들은 그 제자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훈련받은 후에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요즘입니다. 제자는 그 대가와 결과를 먼저 예산하고 그리고 그 계획을 분명히 세워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 망대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28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는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마케팅 교수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경영학적인 안목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망대를 세우기 전에 준비도 없이 계획함도 없이 망대를 세우면 결국은 망대가 완성도 못되고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앉아서 계획을 잘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비용을 계산하고, 그리고 그 일을 끝내는데 충분한 자원이 있는지 계획하고, 그것을 확신한 후에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경영의 마스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셔요. 철저한 계획이 없이는 일이 완성되지 못한다. 오히려 실족하게 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전에 우리는 그 제자됨의 길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제자됨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고, 그리고 훈련 받은 후에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저희 교회는 평신도 선교사를 앞으로 비전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의 사역이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선교 사역이라는 소명을 잘 감당하려면 영성이 필요해요.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선교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선교지에는 온갖 어려운 여러 종류의 시험들이 나타나는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선교지의 상황을 잘 끌어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적어도 1, 2년 동안은 풀타임으로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를 준비하면서 훈련받아야 돼요. 어느 날 내가 그냥 선교 보고 듣고 감동해서 내가 선교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 나갔다가 선교지에 가서 어려운 일이 닥치면, 아유, 내가 이게 선교지 왜 왔담, 이렇게 낙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치열한 선교의 현장으로 나가려면 우리는 계획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명확한 목표가 필요해요. 막연히 어느 날 종착점에 이르겠지, 가다 보면 길이 나오겠지, 아닙니다. 목표는 우리 여행하는 구체적인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명확한 초점이 없습니다. 퓰리처 수상작가 캐서린 앤 포터라는 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에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놀랍기만 하다. 50%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관심이 없다. 그리고 40%의 사람들은 갈팡질팡하면서 아무 방향으로 간다. 자신의 길을 알고 가는 사람들은 10%인데 그들조차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목표라는 것은 우리가 집중해서 초점을 맞춰야 할 어떤 목표물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동에 긍정적으로 역사합니다. 목표는 우리가 그 목적에 집중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면 강렬한 소망으로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이 됩니다. 목표는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동기부여는 뭐예요? 내가 성공해보겠다. 내가 성공해보겠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크리스천의 성공은, 이거는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성공, 영적인 비전을 이루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교회 송 집사님이 한 분이 몇 년 전에 계셨는데, 그분은 딸 둘을 데리고 교환 교수인 남편과 함께 저희 교회 아틀란타에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 오셔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송 집사님 마음속에 내가 뭔가를, 비전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뭔가를 꿈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구체적인 목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좋은 기회의 땅에 와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제게 꿈을 주세요, 제게 비전을 주세요,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어느 날 자기가 이 테솔, 잉글리시에서 세컨 랭귀지, 외국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그러한 비전으로 결말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설득하고, 그리고 시댁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자기가 공부하는 그 기간에 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지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귀국했는데 이 송 집사님은
딸 둘을 데리고 미국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자기의 작은 목표를 세워 성취시켜 나갔습니다. 그녀는 많은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운 길을 긍정적인 태도로, 그리고 믿음의 마인드로, 그리고 마침내 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지금은 한국 가서 대학 교수가 되셨어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캠퍼스의 복음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비전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전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럴 뿐 아니라 이 비전을 목표하고 구체적인 단계를 이제는 세워야 합니다. 거기에는 작은 목표들이 있어요. 작은 목표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매달려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 작은 목표를 이루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성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달성할 때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솟구칩니다. 그리고 어떤 장애물이 와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공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재에 충실해야 합니다. 현재에 충실하지 않는 분에게는 미래의 비전이 열리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어느 집사님의 가정과 그리고 사업장을 신방하게 됐습니다. 두 분 다 아주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자기의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분이었습니다. 그분들이 그 자신들의 비전과 그 비전을 이루고 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던 그 이야기들, 그 목표를 하나하나 달성하면서 그들이 이루었던 그 입지전적인 스토리를 들으면서 저는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어느 여집사님은 미국에 오셔서 아무것도 모르고 미국에 오셔서 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미국은 살 곳이 아니다. 그리고 미국을 떠나서 이제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하자.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틀란타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틀란타는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도 떠나지 말라는데 왜 떠나?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문들을 두드리고, 그랬더니 그때마다 그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문이 열리고,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가면서 그 작은 목표들을 성취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목표를 이루도록 문을 차례차례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작은 목표를 성취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다음에 기회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거창하게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작은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그것을 성실하게 이루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기회의 문을 또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문을 두드리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공을 향한 작은 목표들을 설정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성실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놓고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조건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 기도는 너무나 많이 듣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들어요. 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볼 수 없으신가요? 하나님, 좀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좋아하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게 해주세요. 고객들이 더 원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고객들의 눈에 더 눈이 잘 가도록 이 진열 디스플레이의 지혜를 주세요. 이런 시장을 개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세요. 제 마음속에 고객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고객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기도가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기도가 얼마나 창조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창조적이고 구체적인 기도에 더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계획이 단계마다 치열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드려질 때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오고 풍성한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언 2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 잠언서는 우리의 경영학 교과서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훌륭한 경영자는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고 묵상하면 너무나 좋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The plans of the diligent surely to lead advantag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 이 경영이라는 것은 플랜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부지런히 그 목표를 추구하며 나갈 때 그 다음에 인생의 어드밴티지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세요. 미국을 살면서 조바심을 내서는 안 돼요. 미국은 여러분들이 어떤 나이에도 일해서 또 그 일에 잡도 얻을 수 있고 어떤 사업을 해도 가능성이 열린 것이 미국 아닙니까?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른다.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계획을 안에서 차근차근 주님을 의지하며 한 단계 한 단계 성실하게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교회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략적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성공의 길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꿈이 필요해요. 그 꿈이 1년의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구체적인 지도를 가지고 계세요? 앞으로 10년 후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지, 앞으로 20년 후 어떤 인생을 살지, 30년 후 어떤 인생을 살지. 우리 권사님들은 목사님 30년이면 내가 저 해분에 가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동역장 부부들, 지역장 부부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당신의 앞으로 10년 후의 자아상을 좀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미국에 와서 새로운 목표를 삼고 달려가는 분들이 있어요. 열정 있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 가운데는 또 간호원 공부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RN 공부를 하시는 분도 있고, 신학교를 가시는 우리 여자 집사님도 계시고, 새로운 잡을 위해서 캠퍼스로 다시 들어간 분도 있고, 은퇴 후에 신학교로 가서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를 향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모으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며, 때때로 우리가 어렵지만 믿음의 모험을 해야 돼. 내가 내 인생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어떤 때는 위험한 선택과 모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러한 용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장점이 무엇인지, 내 은사가 무엇인지, 내 가진 환경과 자원과 네트워크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극복할 약점이 무엇인지. 사람에게 누구나 약점이 있어요. 극복할 장애물이 있어요. 미국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재산은 영어. 미국에서 좀 더 여러분들이 성공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영어를 해야 돼요. 영어를 배워야 돼요. 내게 건강의 장애물이 있어요. 그 건강의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체력을 여러분들이 키워나가야 돼요.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모든 인생의 여정길에는 비용이 소요됩니다. 시간과 에너지와 돈과, 그리고 선택과 희생이 따릅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희생을 치를 각오를 한 그러한 마음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목적과 계획이 어느 정도 분명해졌으면 그 다음엔 그 목적과 계획을 한번 글로 적어보세요. 우리는 그것을 비전 계획서라고 합니다. 자기가 인생에서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한 패러그래프로 한번 적어보세요. 하프타임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쓴 밥 보포드라는 기독교인은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사명은 믿는 자들 안에 잠재된 에너지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의 인생의 계획서를 세우고 있습니다.
찰리 위첸이라는 작가는 내 인생의 사명은 작품을 쓰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멘토링하며 그들이 자신의 목적을 발견케 하는 것이다. 아울러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발하며 잠재력을 이루도록 위대한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 계획서는 단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1년, 2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인생의 비전을 구체화하는 그러한 비전 계획서가 우리에 필요해요. 그것은 성취 가능한 목표가 돼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돕고 싶은 그러한 비전의 계획서를 만든다면 우리의 길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달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을 돕도록 예정해 준 그 사람들이 그 비전에 같이 동참하여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끝으로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그리는 그림보다도 더 큰 위대한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과 계획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몇 년 전에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과 함께 40일 목적을 이끄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연합교회 교인들이 매일 500명이 매일마다 새벽 기도에 나왔어요. 여러분 감동이 없으세요? 난 그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매일마다 500명이 나와서 목적을 이끌어가는 40일의 그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영감을 받고 얼마나 인스피레이션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릭 워렌이라는 세들백 교회 목사님은 목적을 이끄는 삶 속에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의 인생의 꿈과 야망보다 더 큰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단지 세상적인 그러한 성공이나 야망의 성취가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바탕을 두고 우리는 그 목표와 목적을 세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for the glory of God.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여기 우리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워진 목적이 영원전부터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야, 그걸 믿을 수 있나? 아니, 믿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심겨놓은 그 큰 목적을 우리는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목적을 이루도록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결혼, 우리의 재정, 우리의 직업, 우리의 사업, 우리의 영적인 삶, 우리의 육적인 모든 삶은 이것을 향해 정렬되어 있고 이것을 향해 얼라이언먼트 되어 있으며 이것을 향해 초점을 맞추고 관계가 맺혀져야 돼요. 우리의 사업, 우리의 직장, 그리고 가족, 내 영혼 모두가 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요. 릭 워렌은 이 5가지 목적을 구체적으로 이루는 이 소목적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예배하는 인생이 되겠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족들과 공동체적인 교제를 나누겠다. 세 번째, 나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기에 나는 그분을 닮도록 훈련받겠다. 네 번째, 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도록 지금 이 모습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과 계획을 따라 사역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의 마지막 비전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와 복음 전도에 그것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 나는 그러므로 선교하는 인생이 되겠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많은 목적과 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국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 우리 인생의 백지수표를 쓰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나의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직장도 나의 사업도 그것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 그것만이 나의 궁극의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과 계획이 이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을 위해서 수렴되고 연관되고 달려나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계획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그 목적으로 인해 참된 의미와 그리고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올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오늘 그 목적과 비전이 없는 분들은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향한 분명한 목적과 비전이 있음을 압니다. 그 목적을 밝히 보여 주옵소서. 그 거룩한 부담감을 제가 받을 수 있는 열정과 용기를 허락하소서. 저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그 주님의 비전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주님의 소명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계획을 잘 세울 뿐 아니라 제 인생의 향로가 그것을 향해 걸어나가는 항해의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주시고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목적과 계획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목적과 계획도 없이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고 수고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뚜렷한 목적과 비전이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사람들과 연대해 주님의 비전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계획을 잘 세울 뿐 아니라 그 인생의 향로가 잘 걸어져 갈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